마가복음 14장을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서 많은 사람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긴장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둘러싼 세 가지의 흐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잠시 유월절 이후로 보류합니다. 너무나 큰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때 제거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고자 그렇게 내통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첫 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싼 극과 극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고 계실 때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아주 값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집에 손님이 오거나 또 식탁에 앉았을 때에 향유 몇 방울을 그렇게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방울이 아니라 옥합을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트려 버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고위 관료나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던 잔을 어떠한 다음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깨트렸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옥합을 완전히 깨트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드는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이 향유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나 인도의 높은 산악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제조한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얼마나 값진지 이것에 대하여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7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2,100만 원이고, 만일 1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하게 되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마트에서 7천 원짜리 아로마 향을 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가는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단 한 번을 위해서 깨뜨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게 아낌없는 헌신과 최고의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게 되면 노려보면서 호통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통하면서 화를 냈던 사람들은 누구냐? 틀림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난 여인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을 허비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다시 여인의 시각으로 되돌아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겠습니까? 이렇게 놀래고 당황스러워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감싸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나를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 한 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감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2, 3천만 원 하는 아주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단 한 번을 위해서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서 그렇게 아낌없이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었던 이 내면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또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유명 인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 위한 생각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값비싼 옥합을 깨트리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남성으로 연모하는 마음을 살짝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러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메시아로 추앙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능력이 많은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성에게, 결혼하지 않는 남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값진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인간이 있었습니까? 그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해하고 믿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명 인사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살짝 그 예수님을 남성으로서 좋아하는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을 추론만 할 수 있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해석의 의미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 단 한 번의 특이한 죽임을 위해서 이 여인이 특별한 행동을 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값진 이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려 부어드려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까지 부여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멋지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문 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질문은 어리숙하게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면 멋진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여인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상식적인 거, 일반적인 거, 관행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옥합을 깨트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례식을 위한 준비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제자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멋지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지금까지 마가복음 14장까지 우리가 강해를 통해 살펴봤는데 어떠한 제사장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로 소명을 부를 때, 이럴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유대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은 이러한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례식을 위해서 이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멋진 모습, 칭찬하는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 시간 자체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적도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깎아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행동을 아름답게 멋지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 의도와 전혀 반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 내 의도가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잣대, 상식적인 잣대, 신앙적인 잣대로 그 어떠한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멋지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동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 드렸는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여인의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남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꾸짖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장례식을 위한 행동으로서 받아주셨으면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세움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까지 포함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너무나 멋지게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멋지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멋지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고 멋지게 받아주실 준비가 끝난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무명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꿈, 비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의 최고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멋지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멋지게 받아주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무슨 고백을, 무엇을 깨뜨려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아끼는 것, 애정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멋진 마음을 표현한 여인의 이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충성과 헌신을 표현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순전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아낌없이 그녀가 가졌던 최고의 곳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비난합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멋지게 포장하여 아름답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멋지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또 내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져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